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진노의 일곱 대접에 관한 것 중에 오늘은 네 번째까지만 중간에 보게 되는데요. 한번 시작절이 이렇게 시작되네요.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 성전에서 나는데 사단의 음성이 날리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곱 천사에게 부르되,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일곱이라는 숫자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일곱 나팔, 일곱인, 일곱 대접, 그렇게 칠자를 계속 이렇게 나타나게 돼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는 내용이 이거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느낌을 물으면 대부분 다 무서워요 라든가 잘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읽어도 모르겠다는 거 하고 그런데 굉장히 무섭다, 이 두 가지인데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수학 공식처럼 상징들만 딱 알면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절대 무섭지 않고 오히려 이 뭉친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위로가 있는 책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요한계시록 강의 전에 모를 때는 이렇게 일곱 인의 진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점점 많아지는데 너무너무 심판이 무섭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태까지 살면서 정말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해를 당하거나 정말 상처를 받을 말을 심하게 듣거나 해서 그걸 잊지 못할 정도로 고통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강도는 다 다를 거예요. 그 정도까지 그래. 그래도 남들은 그럴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누군가에게 당했던 그러한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 다 있는 법이에요. 저도 설교 전에 내가 뭐가 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상도동 그 골목에서 내 친구랑 걸어가는데 고등학교 형 둘이 저를 벽에다 밀어붙이더니 있는 돈 다 내놔. 얼마 없다고 하니까 10원에 한 대씩. 그러면서 제가 배에 명치를 세게 한 대 맞았는데 그때 주저앉고 나서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때 한 300원 뺏긴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도 그걸 잊지 않고 있어서 난 다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언제 만나면 어쩔 일은 없겠지만 그게 내가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게 그리고 누군가한테 맞아서 주저앉았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힘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요즘 그 스포츠 중에 권투, 격투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마 내 안에 잠겨있는 이 분노가 폭력성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할 정도로. 또 한 번 떠오르는 건 제가 여기 이제 창조 아파트 살 때인데 제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3학년 때 울면서 들어왔는데 중간에 어떤 언니쯤 되나 봐요. 아마 침 좀 뱉는 언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따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욱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목사고 뭐고 없이 그냥 뛰어나갔어요. 근데 다행히 못 찾았어요. 찾았으면 내가 또 어떤 막말이든 행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하게 아끼는 가족이
그렇게 당할 때 이 부모의 마음 같아서는 굉장히 특별히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한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뭐 자식은 없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계속 요즘 뭐 얘기 가운데 보면 뭐 학교에서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애한테 계속 시달리다가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자살을 했는데 참 근데 나중에 부모가 알고 보니까 애가 학교를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몸에 온통 멍이 있었고 맨날 저 뭐 학교 뭐 돈 받아간 것들을 다 빼앗기고 학원비고 뭐고 이랬다는 걸 뭐 나중에 들었다. 이게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뉴스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가 이 억울함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것들을 법적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막 애쓰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가족이나 누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그 아이든 누구든 그를 위해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든 이 가해자를 처벌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뭐냐면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 박해를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고 그래서 집을 떠나서 카타콤 이 지하 동굴에 숨어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일찍 죽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악당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악당들에서 하나님이 나서서 그 악당들을 공의로 체포하고 심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쉽죠. 그래서 오늘 이 7 대접 앞으로 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겁주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고 로마 황제 때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대상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우리는 일찍 순교당해야 되고 지하 땅굴에 살아야 되지? 이렇게 의문하면서 묻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해 주실 거야. 너희 묵은 그 분노와 원한을 다 갚아주실 분이야. 위로가 되는 책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갖고 요한계시록에 대하면 읽을 때마다 마치 막 영화에서 주인공이 막 나쁜 악당한테 막 정말 괴로움을 당하고 막 테러 당하다 마지막에 그 악당들을 쳐부술 때의 희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그것으로 지금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여기 땅에 쏟는다고 하는 것 제가 요한계시록 갈 때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땅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곳이 땅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은 하늘로 표현돼요. 그죠? 좀 이따 다시 나오는데 땅에 쏟음에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느냐면 이 하나님의 인친자들이 아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짐승에게 속했다, 짐승의 인을 쳤다 이거죠. 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즉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여기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한 것은
이 애굽의 재앙 가운데 6번째랑 똑같은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종기가 아니라 악성 종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악성 종양으로 죽이는 그런 심판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은 거의 비슷하니까 같이 연결해서 나옵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에 쏟았더니 그 결과가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가 피같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생물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당연히 죽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이 앞에 인의 일곱 인의 어떤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잘 모르면 요한계시록 순서대로 장수 순서대로 나오니까 이걸 시대적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앞장에 나오니까 먼저 시기, 중간에 나오면 중간 시기, 뒷부분에 나오니까 나중 시기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볼 때 요한계시록의 이 신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조금 난해한데 그냥 결론만 딱 얘기하면 이건 시기적인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은 시기,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종말에 일어날 일들로 같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입장인데 여러분들은 그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점차 뭐가 달라지냐면 강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는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막같이 황량한 데에 물이 없으면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으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로 많이 나타내요. 이른 비 늦은 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새벽 이슬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냇가에 잔잔한 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로 표현하는데 바로 이 생명의 가장 중요한 물에 재앙이 있는 거예요. 피같이 변하면 생명을 거의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재앙이죠.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에 속한 자에게 7 대접 중에 2번째, 3번째로 그 물에 하나님이 진노의 재앙을 내리신다. 피같이 되어서 살 수 없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으로 만드신다 하는 걸로 비유하면 되지 꼭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면 바다가 피로 바뀐대 그래가지고 언제 바뀌나 그런 거 볼 생각하면 아니에요. 이건 비유고 상징인 거죠. 예. 그런데 심판의 대상이 아까 누구라 그랬죠? 땅이라 그랬죠. 땅에 속한 자들인데 이 땅의 심판 대상을 우리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분명히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관된 구절을 몇 구절 우리가 더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짐승 나중에 보면 하여간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있잖아요. 열뿔 달린 짐승 이런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게 다 행동도 같이 연관돼 있고 그리고 특징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한 요한계시록의 이 진노의 심판은 땅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그 땅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짐승에게 속해서 짐승을 경배하는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요거를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 심판이 공의로운가? 공정한가? 이것들을 꼭 또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정하다. 이거를 선포하게 하는 게 5절,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이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 그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근데 거룩하신 이여라고 하고 이제 헬라어는 호티라고 해서 왜냐하면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사이가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왜 거룩하시냐?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아주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왜 의로운 심판이냐? 또 호티로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을 때 공의로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악을 계속 당해서 피 흘려서 억울한데 그걸 계속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죠. 경찰이 아주 공정한 민중의 직방인데 깡패가 계속 시민을 돈 뺏고 계속 두들겨 패고 있는 걸 가만히 보고 모른 체하고 귀찮은 듯이 외면하면 공정한 경찰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이 악당들을 다시 하나님이 응징해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 즉 같은 어떤 정도의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그를 응징하니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것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억울하게 악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여러분에게 악을 가하고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인 반드시 그에 대해서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안 받는 것 같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같잖아요. 아니, 악인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잘 먹고 그 자녀들이 잘 되고 몸은 건강하게 장수하여 사는 걸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는 시편의 내용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 80년, 90년 살 이 세상만 하나님이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1부, 2부, 3부 중에 일부에 해당돼요. 일부.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죽음 후에 낙원도 있고 그 주님의 재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어떤 삶에 살아가는 그러한 양태도
다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믿는다면 왜 하나님 반드시 이 일기에 해당되는 이 세상에 악당을 심판해야 꼭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히려 너는 원수가 내가 줄일 때 넌 먹여라, 입혀라. 그러면 언제 저 원수는 저 심판을 받나요? 심판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여기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욕을 들을 때도 욕하지 말고 너는 여기서 내 말대로 순종하면서 살아. 그리고 그 악당은 네가 해를 끼치지 않아도 진노 갚는 것이 내게 있어. 하나님이 로마서에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도 빼먹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물 한 그릇도 하나님께 드린 거를 결코 잃지 않고 상을 준다고 약속했다면 나에게 욕하고 나를 해롭게 한 그것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다 알고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물론 토로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신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은 안 해준다 이건 아니에요 또.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론적으로 의롭고 합당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합당하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합당하십니다. 이게 바로 천사의 고백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기도 하지만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뭐의 응답이라고요?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고 분할 때 사실 시편 기자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 저 악당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고 난 그냥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이런 나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괜히 만나면 하나님 욕하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속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동창회나 누구나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아주 부러운 눈으로 봅니까? 굉장히 참 말은 안 하지만 쓸데없는 짓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기거나 조금 조롱하거나 게다가 우리가 아프거나 못 살고 좀 가난하기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그냥 비난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억울하고 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 다른 기도도 다 듣지만 이 기도는 새겨 들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들리느니라 그런 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억울한 이의 억울한 이 하소연을 들으시는데 오늘 본문에 9절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뭘 가진 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만한 증거 이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 불쌍하고 억울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 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게
여러분 제단 제물 드리는 성전에 보면 제단 있잖아요. 큰 제단. 그 제단 아래에 있는데 그 영혼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께 불러 이르되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 아까 그 불신자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우리 국어지만 너무 길지만 하여간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왜 이렇게 심판을 안 하고 이렇게 좀 지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 하소연인데 간단히 말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죠. 그런데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살펴볼 게 왜 제단에 있을까? 그들이 왜 제단 아래에 있다고 표현됐지? 이게 궁금할 때 좀 풀려지는 연관 구절이 있어요. 그게 계시록 8장인데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거기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 제단에서 불로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향로에다가 또 이제 불을 넣고 이제 향을 하나님이 태우라고 한 중요한 향을 태워서 보좌 앞 또 그 향단에다가 또 태우게 되는데 이 향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느냐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제단에 있는 영혼의 간절한 기도가 마치 거기서 불을 가져와서 향을 피울 때 이 연기가 향연이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즉각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다 이거죠. 이걸 볼 때 우리가 조금 갖는 위로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직접 그 앞에서 흠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이 오늘뿐 아니라 언제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바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 아름답게 정결된 그 향기로운 향처럼 하나님이 받으신다.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꼭 잘하고 능력 있게 하고 힘 있게 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그런 거 다 있으면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의 기도는 더듬어도 그 부모는 정말로 잘 알아듣고 돌봐주듯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대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넷째 대접은 다음 주에